벌써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40번, 4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는 심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간을 지내시는데 어떠십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나요? 아니면 천천히 지나가시나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가끔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게 이렇게 그냥 빠르게 지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뭐 하는 일도 없이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하는 그런 넋두리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만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디다 하는 그런 생각과 느낌을 받을 때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이제 빨리 좀 지나가고 옛날 그 소위 정상적인 생활하는 그때가 좀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런 우리의 생각의 간절한 만큼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어떨 땐 시간이 너무 느리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뭐 어떨 때는 빠르게 가고 어떨 땐 느리게 가고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발명한 것 가운데 뭐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 정확성으로 따지자면 이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기계처럼 정확한 기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시계가 정확해서 시간이 정확한 건 아니죠. 그렇게 정확하게 했어도 이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조금씩 오차가 생기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사는 사람도 없고 그 이하로 사는 사람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은 정확한데, 그런데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이 그저 조금 바뀌어져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느리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뇌의 착각이라고 그러죠. 이 뇌가 계속 같은 것만 반복하면 그러면 뭐 이렇게 기억할 게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한답니다. 반면에 뭐 새롭게 하는 거 보는 게 많고 경험하는 게 많으면 그러면 입력해야 될 것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뇌가 시간이 느리게 가고 오래 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짧은 기간인데도 같은 기간인데도 여행을 가서 새로운 데 가면 시간이 아주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건 그런 뇌의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도 빨라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70대가 되면 70마일, 뭐 80대가 되면 80마일 그런데 왜 그러는가? 바로 그 뇌의 착각 때문에 그런 거죠. 연세가 높아지면 인생의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삶의 그 영역이 좁아지니까 자꾸 반복되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들수록 어르신들은 시간이 빨리 간다 그 얘기를 하고, 그에 반해서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늘 보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져.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지만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죠. 우리 청소년들도 아마 그렇게 손꼽는 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가정 떠나가지고 대학 가면 내가 부모 밑에서 빨리 해방하리라. 그런데 안 가죠, 시간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지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닌 것, 너무 당연하지만 또 한번 그렇게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이 그러니까요. 요즘에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자꾸만 오락가락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정확하고 그 분량 또한 누구에게나 오차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분량의 시간을 받고 삽니다. 그것을 히라보에서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 초, 분, 시, 날, 주, 월, 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하는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소위 그냥 쉽게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히라보에는 또 다른 시간에 대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검색창 컴퓨터에 카이로스라고 치면 뭐가 제일 많이 뜨나? 제가 한번 말씀 준비하다가 한번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카이로스라는 그런 제목의 일일 연속극이 작년에 아마 많이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TV 연속극이. 그게 뭐 몇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주인공이 누구고, 줄거리는 어떻고, 뭐 어떻게 끝났고, 뭐 평은 어떻고, 무슨 상 받았고,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크로노스라는 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가감 없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시간, 세임을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어떤 시간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때를 카이로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시간과 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히라보로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거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그 때에 대한 것은 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테면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얘기 있잖아요.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님께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크로노스의 시간, 뭐 어제가 땡겨지지 않고 내일이 다시 반복,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는 수가성 여인과 나눈 대화의 얘기가 쭉 나오죠.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때라는 건 뭐 11시 무슨 뭐 9시 이런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간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장차 우리에게 올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도 이 5장 25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때가 언제인지 크로노스로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반드시 올 때인데 그 때가 되면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5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때에 대한 이 카이로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7장이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주님께서 형제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 가족, 예수님 형제에 대한 얘기하면 은근히 뭐 근거도 없으면서도 좋지 않은 선입관념이 있어요. 선이해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좋아하는데 주님의 가족, 주의 형제들은 주님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잘 따르려고 하는데 주님의 가족이나 형제들만은 주님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을 반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요한이 이 7장을 시작하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주님을 좋아해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어렵다고 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의 그 가족인 형제들이 주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물론 여기 보면 이 형제들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은 다 믿는데 이 형제들만 유독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안 믿고 형제들조차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인 이 형제들조차도 주님이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나누는 이 동생들이 형이 되는 예수님께 한 이야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무슨 뭐 비꼭 위에 서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안에 큰 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뭐 이렇게 쭉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은 안 그렇지만 보기에 얼마나 의기소침하게 보일 수 있겠어요. 저럴 분이 아니신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가족들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의 해석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해석을 이렇게 왜 형제들이 주님 보고 유대로 가라고 갈릴리를 떠나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혹시 주님 죽이려 왔다가 자기들도 그냥 어쩌다가 죽을 것 같아서 형제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주님 보고 떠나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는 가족을 잘 모르시는 분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족을 저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형제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형제이기 때문에 애정어린 그런 권고를 한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볼 때 우리 형님이 이렇게 여기서 이러실 분이 아닌데 해서 이제 권하는 거예요. 형님은 여기 갈릴리시 시골에서 이러실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사람들이 뭐 추종하고 해봐야 그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 사람 많은
그리고 한번 얘기하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유대 지역, 거기 예루살렘도 있고 뭐 여러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심지로 가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제 막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옵니다. 아시지만 유대인 명절에는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우리 형님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이 기회가, 시간이 온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오는 이 초막절을 놓치지 말고 가서 한번 그 품은 뜻을 그냥 그렇게 감추지 말고 그것을 좀 한번 펼쳐보십시오라고 그렇게 한 말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가족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자기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서 그래서 못 믿었다는 얘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형제들이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하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뭐 가족밖에 없네. 너희들이 그렇게 날 생각하니 고맙다. 야, 아, 그래, 그래야겠지. 여기서 이런다고 내가 이길 게 아니라 큰 데 가서 한번 해봐야지. 야, 니들 같이 가자. 한번 같이 하자. 으쌰으쌰 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말하는 때,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 오니까 이 시간을 붙잡으세요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이르지 않는다 할 때 그 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이 시간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형제들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한테 얘기했는데 주님은 세상적인 개념으로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본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그냥 흐르는 시간, 그래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든가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다 아니면 흩어지는 시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든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어제 이렇게 한 주 쭉 해가지고 저녁까지 했는데 저녁 10시가 넘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답답한 그런 형편에 처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바꿀까 해서 여러 가지를 뒤지다 하다가 제 마음에 그냥 정해진 말씀을 그냥 선포하라 라고 해서 다시 보는데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간,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얘기할 때 사실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처음 겪는 그런 예배입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라고 여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바르게 드리지 못한다. 물론 바르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참 속상한 거죠. 너무 속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죠. 또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이거 좀 언제 빨리 좀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갖는 그런 마음이 이 시간, 오늘 같은 시간을 대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사실 이
팬데믹이 시작한 다음에 주의도 하고 해서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위험 속에서 이제 지나갈 거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그게 교만이지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감염에 대한 이 일들이 터지고 나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서 이 기간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던 어젯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읽다가 주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사는 이 직면한 이거를 세마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만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또 일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인가, 그걸 생각했는데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카이로스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형제들이 형님 빨리 이제 유대로 가서 이 초막절에 한번 크게 해서 재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이 어려운 시기 싹 지나가고 새로운 행복이 도달할 겁니다. 마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지금 빨리 이거 없어지고 새로운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주께서는 아니다. 그런 크로노스적인 셀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얘기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후회하는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뭐냐 하면, 내가 뭘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적게 가졌다든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묻혀고 조금밖에 못 살았다. 물론 그런 분들이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많지 않습니다. 되게 아쉬워하는 건 뭐냐 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크로노스, 시간의 분량으로 셈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서 그게 다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크로노스의 분량이 많아도 후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 3장에 이 때에 대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얼핏 들으면 인생이라는 게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 있고 해프닝은 그저 왔다 가고 또 다시 오고 이런 거다.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전도서는 자기의 인생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많이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마다 다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더라. 문제는 그 뜻을 내가 모르는 게 문제지요. 그렇지만은 이 우리의 인간사는 다 하나님이 정한 그런 카이로스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만큼의 분량을 사느냐보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같이 지냈던 가족들조차도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 세상에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신앙의 딜레마처럼 들립니까? 예, 만약에 신앙이 내가 알려고 하는 노력으로 알고 얻으려고 하는 수고로 알아진다고 한다면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창조주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그리고 더 가면 그 말하는 나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고 나면은 용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같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어떤 때이든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믿는 자는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뜻은 여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기뻐하고, 그 언약 때문에 기도하고, 그 언약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세상적으로 또는 우리 생각과 느낌으로 볼 때에는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거는 좀 억울한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 또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목적, 동일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말씀의 권고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6시 반쯤 이렇게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어요. 와서 이제 예배실에 맨 처음에 와서 히타를 틀어놓고 그리고서 이제 앞에 앉아서 이 강대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아직 채 해가 뜨기 전입니다. 조금 이렇게 미명이 오는데 캄캄해요. 근데 마음은 좀 더 답답했어요. 다 같이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게 텅 비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화도 나고 그리고 답답한 그런 실망감이, 속상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단을 보는데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 속에서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It's okay. I'm here.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계시고 그리고 예배에 앞서서 우리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이 아침에 가졌습니다. 하루하루 계산할 수 있는 시간에서는 이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싶은 시간입니다. 빨리 새로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내 뜻이 있다. 내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뻐해라.
그러니 기도해라. 그러니 감사해라 하는 말씀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우시어서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하기 쉬운, 또 불안하게 생각하기 쉬운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의 생각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뜻,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영생하시겠다고 하시는 귀한 그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안절부절함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느 시간도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알고 주님 그 시간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